택시 기사와 40대 자가용 운전자가 말다툼을 시작했습니다. 방향을 바꾸려다가 이 승용차가 후진을 하는 바람에 택시 기사가 깜짝 놀라 급정거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클락션 한번 딱 흘려주면 아주 점잖은 거죠. 그런데 벌어진 상황을 간추려서 말하면 이렇습니다. 야, 눈 똑바로 뜨고 운전 안 해? 차가 뒤로 가면 알아서 피하면 되지. 야, 니 몇 살이야? 넌 애비도 없냐? 뭐 이 자식이. 서로가 내려서 멱살을 잡습니다. 거기다 부인까지 이렇게 합세합니다. 우리 남편이 몇 살인데 욕을 하고 난리야. 택시기사라는 주제에. 우여곡절 속에 택시가 먼저 출발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젊은 부부가 뒤에서 하는 말, 가다가 확 사고가 나버리라.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그죠? 그냥 서로 미안하다 하면 끝날 일을 크게 키워서 걷잡을 수 없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런 일은 우리 주변에 흔히 볼 수 있죠.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사소한 문제로 말다툼을 하고 또 가정 파탄에 이르게 됩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꼭 이렇습니다. 이런 일은 나이가 어리기 때문이 아니죠. 나이가 먹을수록 어때요? 우리가 고정관념이 생기고 또 더 강팍해지는 것 같죠? 아니죠. 이곳에 모인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에 늘 솜사탕처럼 부들부들 하시죠? 오늘 우리가 말씀과 함께 이 기본으로 돌아가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 그러나 신앙생활 하면서 가끔 잊어버리는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힘들어질 때 꼭 돌아봐야 이 원점 같은 이야기,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 강팍해졌어요. 연일 보도되는 내용 중에 이 버스 기사가 승객에게 마스크 쓰라고 했더니 이 운전하고 있는 기사를 가서 폭행을 하고 또 행인들끼리 싸우는 일이 예사로 있습니다. 같은 입장에 서로 이해하는 일인데 이래저래 사람들이 화가 너무 많이 나서 쉽게 싸움이 또 트러블이 일어납니다. 왜 이렇게 살까요, 여러분? 사랑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사랑이 없을까요? 그런 사랑이 본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죄로 타락한 인간 안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간혹 저 사람은 이 법 없이도 살만한 착한 사람이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그 사람이 진짜 착할까요? 이 선하다는 말의 뜻은 순수하게 이 남을 위한 의도로 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를 알기 전에 이 사람이 하는 모든 행동은 결국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선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모든 행동들이 진짜 선한 행동이 아니라는 것이죠. 누가 고아원에 이 1억을 기부하더라도 자신이 지은 죄를 해결하거나 또 적선이거나 자기 만족이나 자기 자랑입니다. 모두가 다 자기를 위한 것이라고 우리는 쉽게 알 수 있는 게 뭐죠? 증거가 꼭 사진을 찍습니다. 사람은 본래 하나님의, 이 사랑은 본래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이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 한번 주세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 모두에게 이 사랑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없이, 사랑이 없이 또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장치를 주셨어요. 그것이 오늘 가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9절 20절 말씀을 우리가 오늘 읽었는데 이 앞에서 예를 들어 본 이야기처럼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 다인 것처럼, 오늘이 다인 것처럼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 19절은 이는으로 시작합니다. 이 말은 본문 앞에 나오는 이 18절의 선언에 대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이 하나님이 없이 자기 멋대로 또 자기 기분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 하나님의 이 진노의 이유가 진리를 가로막는 인간의 불경함과 또 불의함에 대한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진노가 정당한 이유를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이 19절은 내면적 이유를 말하고 이 20절은 이 외면적 이유를 선언합니다. 이 첫 번째, 이 내면적 이유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데요. 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으로 하여금 이 하나님에 대하여 본능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성경 원문에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본문을 직역하며 이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 가운데 명백히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자, 이 말은 현재형으로 쓰여졌는데요. 이 성경 표현에서 현재형은 이 불변하는 진리를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이 인간 내면에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명백한 진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게 무엇일까요? 대표적인 게 무엇일까요? 저는 이 시편 7편 9절에서 두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이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바로 이 사람의 마음과 이 양심입니다. 이 마음의 상처를 입은 사람을 치유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마음이 아플 때 무엇 하세요? 따뜻한 차 한 잔을 먹으면 이게 마음이 풀릴까요? 일시적으로 풀릴 수 있지만 그 순간 바뀌죠. 그리고 아플 때 이 의사의 처방에 따라 진통제를 투여받으면 이게 다 해결될까요? 이거 역시 임시 방편일 뿐입니다. 이 외톨이가 된 것 같아 삶의 의미가 없고 또 삶의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차 한 잔, 이 진정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 하나면 바로 모든 마음의 문제가 회복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심어주신 바로 사랑을 터치해 주는 것입니다. 잘 아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한번 주세요. 같이 볼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 이 말씀의 문을 무엇을 의미해요? 바로 마음의 문을 말합니다. 이 마음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그 마음에서 인간의 상처와 문제가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만나며 뭐가요?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구 박사님 기억하세요? 작년에 다니엘 기도회 강사님으로 오셨죠. 이 1980년대 TV 프로그램에서 이 엔돌핀 이 건강 강자로 선풍적인 인기를 끈 분입니다. 그는 어릴 때 심각한 우울증을 앓고 있었는데요. 자기를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다고 생각한 겁니다. 어머니마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 6.25 사변 이후에 청산갑으로 살았던 엄마는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서 새벽부터 또 밤늦게까지 일을 했기 때문에 아들을 돌볼 겨를이 없습니다. 어느 날 이 상구가 잠을 자고 있는데 누군가 자기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는 거예요. 아, 꿈속에서 너무 좋다. 누가 나를 이렇게 사랑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잠시 후 이 물 한 방울이 이렇게 툭툭툭 떨어집니다. 잠결에 보니까 나를 미워한다고 생각했던 엄마가 상구를 만지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날 아침 이 상구가 잠에 깬 상구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셨어. 그리고 이 어린 이상구 박사는 우울증이 바로 치료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상구를 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뼈가 부스러지도록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들 상구는 어머니의 사랑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무엇으로도 고칠 수 없는 이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인간의 삶이 인간들이 그런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생명 바쳐 사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고 이 원망과 불평과 또 좌절 그리고 두려움 속에 살고 있는 우리의 현재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거나 또 영상을 통해 예배 드리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 남은 삶을 그 사랑 안에서 누리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앞에서 말한 이상구 박사님은 경남고 이 연세대를 거쳐 이 미국 미시간 주립대에서 전문의가 되었습니다. 이 96세가 된 그분이 지금 일을 하는 병원이 포기한 이 말기 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 강원도에서 뉴스타트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삶을 포기하고 희망이 없고 가족도 포기하고 사랑에 메말라 있는 환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메시지를 전하며 이 환자를 치료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 사는데 필요한 게 너무나도 많죠, 그죠?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입니다. 여러분 오늘 가정에 돌아가시며 사랑한다 가족들에게 한번 인사말 한번 해주세요. 경상도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하죠. 표정 보면 알지 뭐 사랑한다 말을 꼭 해야 하나? 여러분 그 표정이 더 무섭습니다. 홍 목사님이 우리 홍건이를 예, 홍 목사님이 예건이를 너무 예뻐서 막 물어뜯었대요. 엉덩이를 깨문다 그러죠. 깨무니까 애가 너무 힘들어하면서 아빠 왜 나를 깨무냐 이러더래요. 그래서 너무 사랑하니까 너무 예뻐서 깨문다 하니까 이 꼬맹이가 그러더래요. 저는 그게 가슴에 작년에 들었는데 쿡 와닿아서 이야기하는데요. 아빠 사랑하면 뽀뽀해줘야지 왜 깨물어? 경상도 사람들 표정도 행동도 무섭습니다. 그죠? 여러분 아름다운 말로 사랑한다고 한번 표현해 주세요. 그 다음 인간 내면에서 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능력이 무엇일까? 우리 한번 고민해 볼게요. 그것은 바로 마음에 깃든 양심입니다. 이 성경은 이 사람의 양심을 이 여호와의 등불이라고 가르칩니다. 이 잠언 20장 27절을 한번 보여주세요.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사람들의 속을 낱낱이 살펴 아신다는데 큰 강조점이 있지만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 발견할 가능성에 대한 암시이기도 합니다. 이 하나님은 인간의 양심을 통해서 또 자신을 계시하시고 또 인간으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존재 사실을 깨닫게 하는 방편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은 완전하지 못할지라도 이 하나님을 알 만한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양심이 마비되었을지언정 양심 자체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하나님께로 모든 사람이 자신을 알 수 있도록 또 공평하게 기회를 주셨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모른다고 핑계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우리들 주변에 보면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19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편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단지 그들은 자신이 어두워진 영안과 또 타락한 본성의 지배 아래서 이 자연이나 역사 또는 내면적 본능성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계시를 부인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양심은 잘 계신가요? 이 시간 여름에 가슴을 한번 이렇게 쓰다듬어 주세요. 이 세상의 부조리와 하나님의 나라 또 가치 차이 속에서 갈등하면서 이 천국 시민들의 삶을 살아가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세요. 소리 한번 못 지르고 사시죠. 소리 한번 질렀다가 회개하는 눈물이 더 아프죠. 그죠? 갈등 끝에 끝내 승리했을 때 임하는 가슴 뿌듯한 이 하나님의 위로를 또 많이 경험하시는 가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둘째로 이 외면적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게요. 이 20절에서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은 인간의 내면 세계의 마음과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20절에서는 피조 세계를 통해 당신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을 알 수 있도록 또 계시하셨음을 말씀합니다. 20절에서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은 하고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성품과 속성, 즉 이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가리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 이 해당하는 원어는 헬라어로 쓰여진 이 고전 문헌들에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라든지 또 보이지 않는 신을 언급하는 데 쓰입니다. 이 바울이 이 헬라 세계에 속한 사람들에게 그들이 자주 사용하는 단어를 사용하여 이 하나님의 능력의 불가시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당신이 늘 이야기하는 그 보이지 않는 영원한 능력과 신성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은 순수한 영이심으로 보이지 않는 분이에요. 볼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이 바울은 이처럼 보이지 않으시는 이 하나님,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계시하시고 또 그분의 본질적 속성을 영원하신 능력과 또 신성으로 요약하여 표현한 것입니다. 실제 이런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이 자연 만물에 나타나 있다는 사상은 구약 성경에서도 자주 나타나는 개념이죠. 시편 19편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자, 우리를 둘러싼 이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이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오묘한 질서 속에 진행되는 이 사계절의 변화를 통해서 들에 핀 아름다운 꽃 한 송이 앞에 절대자의 창조주, 절대자의 손길을 부인할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우연이나 과학의 법칙으로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이 창조의 섭리만으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길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작은 꽃, 이 풀 한 포기를 가만히 쳐다보세요. 얼마나 신기하고 예쁜지 모르겠어요. 그죠? 이 여러분, 비행기의 제조 기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이 우리가 미물이라고 취급하는 이 파리 한 마리보다 못합니다. 이 한 예로 파리의 눈알 기능을 부여하려면 큰 컴퓨터와 수많은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도 이 파리의 기능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이 생체 모방 기술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21세기의 첨단 공학 기술 중에서 가장 뜨거운 관심 분야입니다. 이 자연계의 생물을 흉내내어서 이 사람에게 유용한 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물고기의 피부를 관찰해서 수영복을 만들고 또 아프리카 흰개미에게 건축술을 배우고 또 소금쟁이로부터 물 위에 뜰 수 있는 이 표면 기술을 배웁니다. 인간의 기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하나님의 작은 피조물보다 못합니다. 그래서 정말 뛰어난 과학자는 창조주가 있구나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민족에는 이 조선에게는 특별함이 있습니다. 이 먼저 선교사들이 이 들어오기 전에 성경책을 통해 예수를 믿고 있었던 유일한 민족입니다. 이 선교 초기 조선에 온 미국 선교사가 보니까 이 양반들이 보니까 이 머리에 뭘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영어를 할 줄 아는 양반에게 물었답니다. 머리에 쓰고 있는 것이 뭡니까? 그러니까 가시입니다. 이 미국 선교사가 오 마이 갓, 조선 사람들은 이 가시 뭐죠?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머리에 모시고 다니는 민족이구나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리고 이 선교사는 이 조선이라는 글자 때문에 놀랐다고 합니다. 이 조선을 보시는 것처럼 아침조 또 깨끗할 선을 쓰는데 글자 풀이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이 아침조를 보면 어때요? 열십자를 쓰고 밑에 낫을 표현하는 나릴자를 쓰죠. 그리고 밑에 뭐 써요? 또 열십자를 쓰고, 그리고 밤을 뜻하는 이게 달월자를 씁니다. 이 선교사는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조선은 낮에도 십자가, 밤에도 십자가, 하루 종일 십자가라는 뜻이군요. 이 깨끗한 선을 한번 봅니다.
이 물고기 옆에 뭐가 있어요? 이 양자가 붙어 있죠. 이 선교사가 다시 놀라고 말했습니다. 이 물고기는 초대교회의 상징으로 이 특수,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들이라는 뜻이고, 또 양은 하나님의, 바로 이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선교사는 감탄을 했습니다.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이름부터 낮이나 밤이나 십자가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 구주이신 어린 양이라는 신앙 고백적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선은 하나님께 예배 두신 복음의 나라입니다. 이 마지막으로 조선 사람을 영어로 쓰면 어떻게 돼요? 조선 피플이 되죠. 이것을 영어로 읽으면 chosen people이 됩니다. 뜻이 뭐예요? 선택된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이 조선은 과연 동방의 선민, 또 선택된 민족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나라의 애국가에도 하나님이 있고, 또 우리가 힘들면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습니다. 우리가 그런 민족입니다. 좋죠. 이 땅에 태어난 거, 그죠?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나라에게 부흥을 주시고 또 선교국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며, 이 하나님을 아는 감각이 어느 민족보다 탁월한 은혜를 주셨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더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이 20절 앞부분에 보면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라는 글이 나옵니다. 이 20절 앞부분에서 이 나오는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이 분명히 보여 알게 된다는 이 역설적 표현이 나옵니다. 이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이 분명히 보인다는 이 모순되는 듯한 표현은 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신을 계시하려는 큰 의지를 가지셨음을 이 부각시키기 위한 문화적 기교입니다. 가끔 이런 분들 만나죠. 한글로 보면은 이게 애매한 것들이 또 이 영어로 보면 뜻을 정확히 알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제가 공부는 잘 못하지만 이 가끔 성경을 읽을 때 한글보다 또 성경 원어를 보면 이 말씀의 뜻이 더 선명하고 또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이 많은 성도들에게 익숙한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의도적으로 원어 성경을 찾아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지금 보고 있는 말씀에서도 예사로 보면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이 성경 원어적 의미를 더하여 보면 더욱 새롭게 마음이 와닿게 됩니다. 이 알게 되나니, 이 노우메나와 분명히 보여, 카도라타이로 번역된 성경 원어는 이 계속이나 반복을 나타내는 현재형을 쓰이고 있는데, 계속해서 보여지거나 고찰되는 상태를 나타냅니다. 이 자연을 통해 하나님의 계시를 보였다는 것에는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지각과 또 인식의 수단이 자연을 통해 또 계시가 한번 주어지고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이 보려고만 한다면 언제나 볼 수 있는 이 현재적 계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계시를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성경을 펴야 알 수 있지만 자연을 통한 계시는 어느 누구나 이게 눈만 뜨면 볼 수 있습니다. 아니, 눈을 감고도 느낄 수가 있죠. 하나님을 역사나 신화 속에서 갇혀 계신 분이 아닙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자연 만물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이 우주의 법칙이니 만물의 질서와 조화니 하는 말들은 따져보면 이 하나님의 활동에 대한 인간들의 인간적인 언어 표현일 뿐입니다. 아무도 그것이 우연적 사고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 과학적으로 다르게 정의될 수 있지만 우리가 인식하고 지각하게 되는 모든 것들의 배후에는 바로 하나님이 계시며, 또 그 모든 현상들은 그분의 부단한 자기 계시의 한 단편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무가 흔들리고 또 동물들의 행동을 잘 관찰해도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아는 전도사님이 주말에 시골에 갔다가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대요. 이 깜둥이 개가 벙어리래요. 이게 짖지도 안 하고 끙끙거리는 소리도 내지 못한대요. 그런데 이 개가 갔는데 짖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이게 어떤 일인가 했더니 그 어머니가 이렇게 강아지 집에서 새끼 5마리를 갖고 나오더래요.
그런데 이 애가 아무리 배가 고파도 소리 한번 내지 않고 자기를 괴롭혀도 끙끙 하나 소리 내지 않던 이 벙어리 깜둥이 개가 새끼를 낳으니까 새끼를 지키기 위해서 짖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오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너무너무 감격스럽죠. 그 개를 통해서 피조물 속에 속해 감추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온 만물에 하나님의 흔적을 남겨놓으셨습니다. 우리는 핑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실험이 있죠. 물 한 잔을 떠놓고 사랑한다면 물 분자 모양이 바뀝니다. 밥에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면 빨리 상하지 않습니다. 식물도 동물도 사랑스러운 음악을 틀어주면 곱게 잘 자랍니다. 이 20절은 결론은 그러므로 아무도 핑계치 못한다라고 지금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몰랐다, 핑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원문대로 번역하면 그들이 변명할 수 없게 하기 위하여가 됩니다. 여기서 법에 항변하는 소송에서 승소할 가망이 조금도 없을 때, 나타날 때 사용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진리를 거부하는 모든 사람들, 이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모든 이들이 훗날 이 그분의 법정에서 결코 변명할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지금 알게 합니다. 이미 자연에 명백하게 하나님의 능력과 또 신성이 계시되어 있으므로 장차 심판받을 때 나는 하나님을 몰라서 믿지 않았습니다라고 변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회가 없어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 아무도 없습니다. 멸망하는 자들은 어리석게 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이 기회를 활용하지 않았을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공정성은 모든 사람에게 또 구원을 얻기에 충분한 기회를 주신다는 데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을 알고 또 진리의 지식을 가질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이 마지막 심판 때에 아무도 하나님의 판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21절에서 바울이 특별 계시를 받지 못한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이 하나님을 안다고 분명히 지적하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반 계시를 통해 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본성을 모든 사람에게 허락하셨다는 사실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자연을 통한 내부적 계시와 더불어 이와 같은 인간의 내면을 통한 이 내면적 계시를 바로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이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을 알 기회가 충분히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흔히 말하지요. 당신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이러한 깨달음은 성도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셨습니다. 이 본절에서 지적하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외적인 자연을 통하여 계시하기도 하지만 인간의 내면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이 오늘 살펴본 말씀은 주로 불신자들을 향한 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설명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미 예수를 믿고 있고 예배를 드리고 새벽마다 기도 시간을 갖고 있는 저에게 적용해서 말씀을 살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일반 계시 수준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진 특별 계시를 받은 자들입니다. 이 본문에서 나오는 이 신성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자연 속에 계시된 하나님의 신성은 이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을 희미하게나마 인식하게 하는 수단이지만 이 예수 안에 계시된 하나님의 신성은 이 인격성을 포함하여 하나님의 자신의 직접적으로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또 애경심을 가지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분에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연 계시 또 특별 계시를 모두 받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길을 가다가 하나님의 창조물을 통해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십니까? 우리가 교육자 수련회 태수회를 마지막에 갔을 때 한 이틀을 계속 교회에서 밖에 나가지 못하니까 잠시 이렇게 식사로 나갔는데요. 그 자연에 살짝 내려놨는데 우리 사모님 우와 자연이다. 그 행복감에 막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하셨다고 막 행복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같이 덩으로 춤을 추고 행복해 했습니다. 가을 높은 하늘 아름다운 산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의 호흡이 막 행복함으로 하나님의 창조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계신가요? 이 만물 속에 깃든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보이시나요? 이 유튜브를 보다가 우연히 이 고인이 되신 이 김미나 목사님의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그분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어머니는 새벽 기도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딸이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을 만큼 열심히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딸이 목사님 보기에는 이 어머니는 교회를 다닌 거지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어머니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또 교회에 가르친 대로 믿음의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핍박이 오니까 교회 나가는 것을 그쳤고 또 오빠가 희귀병에 걸렸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대신 옆집 할머니가 소개한 무당이 시키는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힘들고 어려워지면 누구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죠. 그런데 하나님을 한 번도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녔지만 교회를 다닌 거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누구를 만나러 와야 돼요? 진짜 예수님이 좋아서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됩시다. 이 이음 신호를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창조물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다며 바로 이 이음 신호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하게 함이라. 이 하나님이 꿈이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뭐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소원이 무너지는 날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 노아 가족만 남겨둔 채 온 세상에 물로 심판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 코로나로 통해 하나님이 전하는 메시지, 이 성도라고 하는 이들이 신분을 망각하고 교회가 하나님을 높여드리지 못하기 때문 아닐까요?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지 못하며 이 성도의 기능, 바로 교회의 첫째 기능을 잃은 것입니다. 이 방주를 지으라는 말씀을 통해 세상을 구분하셨던 것처럼 이 코로나 전국 속에서 주님을 찾는 자, 또 하나님을 여전히 찬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구별하십니다. 길을 가다가 만물이 새겨진 하나님의 사랑에 감탄하고 이 하루 가득한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합시다. 하늘도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높임 받기를 원합니다. 나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처럼 마음이 가는 시키는 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죠. 마음이 내키는 대로 발걸음을 옮기거나 또 화가 난다고 함부로 말하는 존재도 아닙니다. 마음대로가 아니라 뭐하는 대로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거룩하고 구별되게 앉을 자리 안 앉을 자리, 갈 자리 안 앉을 자리를 구분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불신자들도 가지고 있는 이 양심의 가책에 의해서 살아가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으로 내 안에 오신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바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 수 있을까? 이건 아주 팩트죠. 자기의 각오나 노력으로 하려고 하면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오늘부터 죽기로 하고 결정해요. 여러분 죽어지던가요? 오늘부터 절대 혈기 안 내. 남편 억수 사랑해야지. 화 안 나던가요?
꼭 그런 사건들만 만들어져요. 그죠? 그 방법의 말씀이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여주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크게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이미 죽었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설교자 김전도사는 죽었느냐? 아니요. 저도 누가 건드리면 뽀로로가 올라와요. 그래서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들고 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서 어떤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저와 여러분은 자연 만물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숨결을 느낄 뿐만 아니라 이 성령의 말씀을 동시에 느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산과 들의 나무와 꽃들, 이 짐승들을 뭐라 그래요? 자연이라고 그러죠. 이 자연이란 말은 그것들이 어떻게 저절로 생겨났다라는 말이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산 좋고 물 좋고 그런 데는 꼭 절이 있어요. 그죠? 속상해 죽겠어요. 그죠? 산 좋고 물 좋고 자연 좋은데 하나님의 전원교회들이 막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가을에 만물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죠? 이 창조주 하나님 바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먼저 피조물을 통해 말씀합니다. 내가 이것들을 만들었다. 뿐만 아니라 너희도 나의 걸작품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많이 사랑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저와 여러분께 가장 필요한 것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들의 날마다 삶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창조, 이 자연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찾으시고 이 내가 건강해서 다니는 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임을 알고 나를 귀하게 여기고 내가 귀한 만큼 또 공동체를 귀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찬양합니다.